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응답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좀 우리가 본문 속에서 다시 풀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대로 응답받고 그 선택하심과 예정함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다 약속하셨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 중에 실제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내 것으로 누리는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 구역공과 메시지 속에서 이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하신 거죠.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내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하기에 애쓰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봤던 제자들도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기도처를 먼저 찾았고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고자 기도를 했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항상 기도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걸 내게 임하는 그 방법이 사실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거를 우리가 모르면 다 받아놓고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누림이라는 게 뭘까? 그때 저의 시간표 속에서는 참 누림이란 말이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누린다. 여러분들은 누린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시간표에는 누린다라는 말이 진짜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알쏭달쏭 하더라고요. 근데 한 목사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분은 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돈으로 예를 들더라고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이 돈 가지고 있는 거를 사용하는 거를 누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때 맞다. 이게 누림이구나 라고 저에게는 좀 이렇게 부딪혔거든요. 내가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가 있을 때 가지고는 있지만 내 거지만 내가 배고플 때 사용을 해야 그게 누림이거든요. 근데 배고픈데 이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가지고는 있지만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좌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보좌의 축복을 내가 가지고는 있지만 내가 사용을 하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안 누리면 되지.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분명히요, 또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사단의 영향 아래 계속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끝남받은 해답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많은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기도가.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제 본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라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부터 진짜 이 말씀을 받으면 끝났다 하고 벌떡 일어나 가지고요 뭐 하지 마시고 조금만 일찍 오셔가지고 정말 이 예배를 두고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두고 좀 기도로 먼저 좀 준비하고 말씀이 끝났을 때도 끝났다 하고 막 움직이거나 뭐 옆에 반갑지만 제가 볼 땐 별로 안 반가워 하시는 것 같은데 막 그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말씀을 단 1분이라도 예, 좀 기도를 통해서 좀 내 것으로 정리도 하고 좀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우리가 갖추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자, 이 기도의 축복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자, 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을 다시 만난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들리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랬어요. 곧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뭘로 함께 하시냐면 사실 언약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리하면 뭐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철야기도도 하고요, 산기도도 하고요, 뭐 특별기도도 하고요, 때로는 금식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었냐?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이 원리를 벗어나서 저는 기도를 했는 거예요. 뭐 확실히 뭐 지금만큼 우리가 확실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그때는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구원받았다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그때는 이 복음 메시지를 못 들었을 때도 뭐 때였지만 뭐 막연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구원받은 확신은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안 되더라도 도망가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이찬이 있어도 응답 안 되고 좀 막연하지만 저는 구원받은 확신은 좀 처음부터 은혜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산기도를 가도 안 되고 특별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금식 기도를 안 되고 뭐 그 당시에는 또 뭐 한국교회 분위기와 흐름이 또 막 그랬었으니까요. 철야기도 하면은 얼마나 그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까? 그 기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보니 그때는 뭔가 막 기도에 이게 말문이 터지면은 뭔가 그날은 기도된 것 같고 막 기도하다가 눈 떠가지고 성경책 위에 봤을 때 계급품이 허옇게 있으면 그날이 좀 뭐 기도된 것 같고 뭔가 뭐 기준도 없고 응답도 없는 뭐 그런 뭐 기준도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막 뭔가 기도가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걸로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르침의 기도의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는 기도를 하면서 참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까? 사실은 저는 좀 요거 하나로
조금 일단은 전체적인 큰 범위에서는 뭔가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성취할게 라고 약속 주신 거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 그 응답의 흐름 속에 내가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걸 저는 조금 정리가 되어진 거죠. 또 우리가 당연한 거지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찌 보면 우리가 직접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의 기도도 이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가 상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응답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어떤 원리적인 걸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참고해야 될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걸 내가 믿고 기도해야 되지. 이것도 믿지 않고 그냥 응답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문이 열릴 것이니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믿음으로 정말 내가 이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한밤중이지만 친구 집에 가가지고 허기진 배를 좀 채우려고 친구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은 밤이 늦었으니까 날이 밝으면 와라.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어느 정도껏 하다가 응답 안 되네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요? 주실 것이 확실하게 믿는다라면 주실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평상시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오면 우리가 집중 기도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랬거든요. 그 시위대라는 말은 감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배경,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중요한 시간표에 걸려서 기도를 할 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좀 다른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과는 좀 어떤 집중할 때는요, 우리가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 속에 정말 이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서 또 내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 할 때는 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온다라는 거는 그게 내게 급하지 않거나 아직 그럴 만한 이유가 없거나 안 믿거나 뭐 그 중에 하나겠죠. 분명히 상황은 시급한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라면 그게 나한테 안 급하겠죠. 분명히 집중해서 막 부르짖어야 기도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쉬운 게 없는 거겠죠. 분명히 어떠한 영적인 세계의 응답이 내게 필요 없거나 안 믿거나 내가 아쉬운 게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이 시간표에는 좀 이렇게 집중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이럴 때인데도 기도하지 않은 걸 이래 보면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나쁜 표현이지만 아직 배불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가 더 고파 봐야 진짜 부르짖죠. 그래서요, 제가 옛날에는 지금도 이만큼 모자라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제가 모자랐겠어요. 아멘 안 하십니까? 지금도 모자라는데 옛날에는 진짜 더 모자랐단 말이에요. 그때 모자랄 때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이요, 이불 싸가지고 새벽기도 매일 가고 밤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자고 이랬었거든요. 인간이 좀 인간 비슷해지니까 배가 불렀는지 잘 기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급하면 정말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얼마큼 더 급하게 해야 과연 기도를 할까? 더 급해야 기도해, 그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냐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런 자격 속에 이런 어떠한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걸 알고 기도한다라면 첫 번째로는 이 기도가 좀 내 개인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나만 살자, 나 먼저 응답받자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을 택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한 민족을 택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신 축복 가지고 사실 내가 먼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먼저 임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앞서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은 저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저들은 큰 길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봐줬다라면 기도 응답 받은 거다.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라. 어디로 가서요? 저 뒤에 골방 가서. 아무도 봐주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코스 중에 거쳐가야 될 코스 중에
이제 신학 후보생 고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신학을 한다고 해서 뭐 이제 전도사 되고 뭐 이렇게 목사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고시가 있고 계속 면접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신학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신학을 해도 될 만한가 이제 목사님들이 면접을 봐요.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걸 목사님이 이 친구에게 물었는 거죠. 그래서 자네 주기도문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두고 물었는 건데 이 친구가 뭐랬냐면 성경책 제일 앞에요. 그분이 누구냐? 유 목사님 아들. 유 목사님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면접 보러 갔는데 주기도문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성경책 제일 앞에 있다 얘기 대답했다면서. 예, 물론 성경책 제일 앞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제일 앞에 기록해 놓은 거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건 그냥은 아니겠죠. 그러면서 이후에 보면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서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게 먼저 임해야 되는 축복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니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당연히 흑암도 꺾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는 이유, 그 성령이 내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내 영적인 문제도 흑암의 세력도요 쫓겨나가고 결박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흑암을 제어할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흑암은요 꺾는 게 아니라 쫓겨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는, 그 말은 뭐냐면 이 흑암이 사단이요 두 손 두 발 들고 자기가 도저히 여기는 못 있겠다 하고 나가야지 사실은 진짜 해방이고 진짜 끝이지, 안 그러면 쫓겨나면은 또 들어오고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그래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내게 임하도록, 이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좀 전체 요약을 한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의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내가 할 수 없는 시대 살리는 비밀이 이 안에서 나와져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걸 내게 임하도록요 내게 먼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내게 임한 거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현장에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가서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공간 초월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2, 3, 7을 다 가지 못해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먼저 이걸 누리면 이거는 반드시요 지금도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이 사실이 내게 임하는 시간, 그 이 빛이 또 전달되는 시간, 그게 바로 진짜 예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에 237에 이 빛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공허, 혼돈, 흑암 이거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거든요. 말 그대로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이 빛이 비쳤다 그랬어요.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죠. 어떤 빛이죠? 이 빛은 생명의 빛. 그리고 이 빛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고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이 빛을 선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거고요. 이 전달되어지는 것은 내게 임한다라면 자연스러운 거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죠. 이거를 실제로 믿느냐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조금만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조금 이제는 기도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요 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오늘 본문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죠.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약속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약속으로 붙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돈, 공허, 흑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그게 12장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이란 말이죠. 이거를 약속으로 내가 붙들어야 이게 내 것이 되어져요.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게 실제로 붙들어야 돼요. 노예되었을 때 그때 약속의 말씀이 희생제사, 포로되었을 때 그때 임마누엘, 속국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이 내가 갇힌 곳에서 해방되어지고 참 구원받는 그 축복이 내게 사실적으로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길게 얘기 안 해도 뭐 다 아실리라 생각하고 또 일부에서도 언급한 거니까요. 중요한 거는 말씀을 말씀으로만 듣지 말고요, 내게 적용할 수 있는 언약으로 붙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진짜 문이 막혔습니까? 뭔가 계속 답답합니까? 그러면 진짜 언약을 붙드셔야 돼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이 영적인 문제를 진짜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걸 내가 언약으로 붙들 때 우리가 진짜 해방을 받는다니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면 끝난 거잖아요. 법적으로 해결받은 거라니까요. 거기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고요. 아무리 힘 있는 자라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이거를 파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거를 내가 얼마나 언약으로 붙들고 믿느냐가 사실은 내 미래의 응답과 바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이제는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 구원의 축복은 어느 날 우연히 우리에게 와진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미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요 주시기로 작정된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구원받은 때부터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 속에 있는 거냐?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불신자 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 잉태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주권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 말은 유대민족이라고 그래서 다 언약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자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육신 얘기로 들으면 또 헷갈려요. 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이 구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7절에도 나와 있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이삭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는 이삭의 씨만 뭐라고요? 내 씨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는 그 구원의 흐름 속에 있는 자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전부 다 구원받는 자가 아니고
아브람 씨 중에서도 이 구원받는 그 흐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작정된 자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게, 앞선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찌 보면 이 구원이라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알고, 또 구원받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안다라면 좀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제한된 구속이에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신학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자, 신학 흐름 중에 가장 좀 큰 흐름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칼빈 신학이고 하나는 알미니안 신학입니다. 알미니안 신학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고, 그 구원을 다 계획해 놓으신 걸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면 칼빈 신학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그것을 주시는 것까지도, 믿음을 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신학 배경으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교단에서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전도도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걸 나쁘다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신 또 칼빈주의에서의 단점이 뭐냐면, 그래, 그건 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믿는 거고, 그럼 우리가 할 거 없네. 또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또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면 뭐가 좀 더 맞겠냐? 사실은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에도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칼빈 신학을 믿는 교단이 이제 우리 장로교 쪽이고, 알미니안 쪽이 저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제 알미니안 신학을 바탕으로 좀 인도받는 교단이 그쪽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는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 안 한 자가 그러면 우리 가족이면 어떡하냐? 예, 그거 진짜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그건 정말 제가 그런 거 아닐까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진짜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지만 우리가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금 뭐 가슴 아픈 부분도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게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누린다라면 나의 미래의 응답이 달라집니다. 가면 갈수록 선명하게 분별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면, 6절에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혈통을 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과 거짓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서 다 구원 받았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참과 거짓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적인 자녀가 있고 오늘 제목처럼 언약의 자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거든요. 믿는다 안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외모는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얘기는 이 실제 영적인 사실, 축복은 사실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모양으로 주님의 날 잘 지키고 모양으로 기도 잘하면 되는 거고, 앞서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줄 때 얘기한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 좋아하고 뭔가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은데 실제 영적 사실 그거는 하나도 믿지 않아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에게서 뭐라고요? 돌아서라. 그래서 종교일수록요 외형이 바뀌는 걸 어떻게 보면 응답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면 우리가 보여지는 게 바뀌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평생 계속 거룩하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또 실수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또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지만 내면을 자꾸 바꾸고 내면의 힘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힘을 바꾸고 내 영적 DNA를 바꾸는 게 응답이지, 좀 보여지는 것 껍데기는요 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로 보이는 데는 얼마나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까? 저 절에 가보세요.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등산하다가 절을 가는데요,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절에 가면 왠지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분위기가 얼마나 이게 조용하고 얼마나 이렇게 잔잔하고. 저 천주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영상으로나 이래 보면요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전부 다 천사들 같이 조용하고 여자들은 머리에 뭐 흰 거 하나씩 덮어 놓으니까 진짜 천사 같이 보이기도 하고, 신부는 막 그 꽃갈모자 쓰고 의복 입고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연기 펄펄 날리면서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시여 하고 다니거든요. 하지만 진짜 영적인 사실에 대한 이 경건의 능력은 있냐 묻는다라면 내 개인 하나 영적 문제 해결 못 받아가면 얼마나 갈급해하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참 세상이, 어떤 부부가요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가는 중이었어요. 영상을 보니까 CCTV 영상을 보니까
둘이 아주 다정하게 이래서 가다가 앞에 여자가 이제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갑자기 이 남편 되는 사람이 여자를 벌쩍 앉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막 사이가 좋아서 막 이렇게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들어가지고요 바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이 여자가 살겠다고 던졌는데 난간을 잡았는 사이에 주위 사람들이 다시 땡겨 올린 거죠.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이 남자한테 네 저 여자 던져라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냥 들리는 대로 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복음도 모를 때 그런 아이를 한번 만나봤다니까. 그 학교 안에서 문제가 가장 많다고 소문난 아이였어. 그래서 뭐 전도도 할지 모르지. 근데 뭐 들었는 거는 있지. 누가 문제가 많냐 이래 찾아가 갔는데 그 애를 만났어요. 얘는 뭐 학교에서도 친구들 물건 계속 훔쳐. 문방구 가면 걔가 오는 순간부터 그 문구사 사장은 얘만 쳐다봐요. 다른 애는 쳐다보지도 않아. 하도 많이 훔쳐가니까. 그래 그 애를 만나가지고 네 일에 훔치는 게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요. 안 좋은 거라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훔치냐. 그때 이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하고 눈 마주치다가 옆에를 슬쩍 보더라고요. 내 어깨 쪽을. 저도 믿지 않았는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 버려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겉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라는 걸로 내 안에 영이 힘이 없고 주신 것으로 내가 자꾸 이루어가고 있지 않으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요. 이 약한 부분에는 사단에게 자꾸 영향받을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안다라면 이거 왜 이러지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내 안에 자꾸 심어야 된다니까요. 그 힘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그거를 뭘로 심냐? 기도로. 보좌의 배경을 내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걸 기도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많은 시간 아니잖아요. 아침에 정말 이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이 되어지도록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우리가 낮에 활동을 하면 여러 가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메시지 훈련은 그래도 많이 받아와가지고 메시지로는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요. 세상 것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도는 잘 안 돼요. 하나님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해요. 상황을 두고 무엇이 더 인도일까 생각은 하지 정말 성령 인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기도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다니까요. 진짜로. 제가 말 많이 하면 진짜 잔소리 될까 봐 요즘에는 제가 진짜 말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방해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하라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자 그럴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밤에는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도 내가 좀 답을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유 목사님은 이런 걸 두고 내가 진짜 눈만 감아도
치유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내 손에 지금 지켜졌냐 안 지켜졌느냐 차이뿐이지 약속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받은 거 이제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누려야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못 누리니까 자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권세자들, 정세자들과의 싸움이라 그랬거든요. 그 싸움이 안 되면요, 보이는 싸움 한다니까요, 자꾸. 거기에 속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제일 기뻐해요? 사단이 제일 좋아요. 딱 함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지도록 계속 속인다니까요. 속지만 않아도 응답받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모든 거 주시겠다고 일단 주언 논의했습니다. 주언 논의. 줄게가 아니라 주언 논의. 그 언약 붙들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 하시고 그 다음에 된다 안 된다 얘기하셔요. 이번 주에요, 자꾸 좀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요, 저 북한 선교 영상,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잡히면은 1년 안에 재판을 받고 순교당한다는 걸 갖다가 이제 그 상황에 있던 북한 목사가 이제 설교하는 걸 조금 듣게 되었어요. 마지막쯤에 이런 북한에서 목사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는 선생님이 학생들이 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물으니까 이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성경 백독하기 전에는 나한테 묻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조금 뭔가 빨리 와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요,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이 약속 가지고 진짜 기도해보고 진짜 해보고 안 된다라고 그러면 질문하면 말이 쉬워지고 편해지는데, 해보지도 않고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거기에서 자꾸 질문하니까요, 이게 아무리 말을 해도요 복잡하기만 하고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한번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맞는지,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진짜 응답하시는지 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 우리 얘기하자니까요. 근데 대부분 안 해봐요. 미리 생각으로 그냥 막 다. 그리고 지난날에 어떤 뭔가 방향이 틀린 것 속에서 경험한 그걸로 자꾸 다. 정말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으로 허락하셨고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신 것을 실제 사실화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약속 붙들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마다 정말 성경의 응답이 그대로 확인되어지는, 누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